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매너가 없지? 내가 저 나이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그 말 속에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곤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돌이켜 보면 우리도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희생, 누군가의 친절, 때로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진 한 사람의 배려가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형편이 나아지면서 그때의 간절함과 감사는 점점 흐려지고 오히려 내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쉬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이 장에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때 약자였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오늘의 약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는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누군가에게 전당을 잡더라도 집 안에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며 해가 지기 전에는 잠잘 옷을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보다 채무자의 존엄과 생존을 우선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품꾼의 품삯을 그날 주라고 하십니다. 그가 가난하고 그 품삯이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경제적 공정성 이상의 마음을 담아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고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강한 자, 성공한 자,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힘없고 목소리 없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작게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정의는 공정하게, 책임은 각자에게. 신명기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도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편적이던 집단 보복과 책임 전가의 관습을 단호히 거절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 가족 전체가 벌을 받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개인의 것이고 책임도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이나 공동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를 대신해 줄 수 없고 공동체의 열심히 내 믿음을 보충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거나 그의 실수를 그 가족이나 배경 전체로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정하며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너도 종이었다.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22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이었고 속량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써 이제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관대하게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때는 죄와 두려움, 상처와 무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볼 때 판단이나 무관심이 아닌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대합시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를 실천합시다.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단지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약자를 향한 긍휼과 기억의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던 약자였던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에게 어떤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 왜 이럴까? 무심코 내뱉는 말들 속에 나도 모르게 서 있는 높이 잊고 있던 나의 과거. 한때 나도 주저앉아 누군가의 손을 기다렸고 은혜로만 여기까지 걸어온 걸 이제 알겠네. Remember I was once broken, lifted up by grace alone. 이제는 그 은혜로 약한 자와 함께 걷게 하소서. Let compassion be my way.
품살도 돌아보라. 그들의 눈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 담겨있네. 오늘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주님 묻고 계셔. 강한 자 곁 아닌 작은 자 곁에 서게 하소서. Remember I was once broken, and now I stand by mercy's call. 이제는 그 사랑으로 억눌린 자 감싸게 하소서. Justice and kindness, let them flow. Let me never forget where I came from. Grace was given, not earned or won.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o the weak I now belong. Remember I was once broken. Your love has made me whole.